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알람소리 일어나 교회로 갔다. 어제 심성수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우산을 들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방 앞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계시지 않아서 그냥 문 앞에 놓고 왔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감사의 메모라도 남길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 비슷했다. 어제 말씀을 들은 이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죄의 기억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죄의 순간이 쾌락으로 자리하고 있어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술과 정욕에 대한 지난 기억을 지워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그리고 나를 믿고 손 내밀어준 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원석이가 되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차례대로 원만히 잘 이루어지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일해주시기를 기도했다. 물론 세상에서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8월부터 시작할 성경 공부에 대해 기도도 드렸다. 잘 배우고 공부해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상의 자리만큼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터이니 세상의 자리에 저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렸다. 사실 그렇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마음의 평온으로 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연예인이란 달란트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세상의 이야기로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 스펙타클한 걸 원해? 좋아. 내가 너한테 불치병을 줄게. 나를 위해 증거해봐. 나의 종으로 일해봐.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다. 난 나의 지난 날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자면 된다. 오늘의 나의 기도는 저의 주인이 되어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를 넘어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로 끝을 냈다.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다른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셨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베드로후서는 편지다. 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읽는다. 고로 베드로 전후서를 한 번에 읽어보아라 라고 말씀 주셨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라 하심이다. 성경 말씀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빼내어 앞뒤 전후 상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다. 오늘 말씀의 거짓 선생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잊으려 한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설쳐되는 사람이 범인이거나 공범인 경우가 많이 있다. 방귀 냄새가 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방귀를 뀐 사람일 확률이 크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설쳐대는 사람은 죄인일 확률이 크다.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자기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의 앞잡이가 되어 설쳐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설쳐대는 사람들은 뒤가 구린 사람이 많다. 오래전 방송국에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면 시끄럽고 나대는 친구들은 다 떨어진다.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크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자세를 상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 믿음의 척도라는 생각이 든다. 싫어, 너나 믿어. 알았어, 다음에 생각해 보자. 진짜 마음이 편해져. 고마워.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그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날카롭게 나를 세우던 내가 이성미 선배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처럼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다. 아멘. 6월 19일 화요일 뒤늦게 지난 말씀 다시 듣기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날 말씀 중에 메모를 놓쳐서 일기에 쓰지 못했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예능교회 어플로 다시 듣기 후 기록한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며칠 동안 궁금해 미칠 뻔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이때 저의 모습이 다시 일기를 읽는 저에게 제 스스로가 은혜가 되네요.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 스스로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수 또는 장소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1대1로 전할 수도 있고 또 지난 저의 경험처럼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신도 환영회 같은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제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온 적도 있었고요. 또 간증을 부탁받은 일도 있었고 또 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그런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모두 지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사했었습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